하나님은 선악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창세기 3장 22절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발생하고 일어나는 그런 선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디서든지 발생하고 일어나는 악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잠언 15장 3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과 악을 다 살펴보신대요. 여러분들의 선함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악함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편들어서 마귀의 일을 하는지, 하나님과 편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잠언 15장 3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못하는 거 다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 나이를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살이다라고 말합니다.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가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쯤 됐을 때에 이제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형들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창세기 37장 2절에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그 아버지가 야곱이가 이제 레아와 라헬을 맞이했잖아요. 두 자매를 이제 이렇게 일주일 상간으로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는데 성경은 그 레아의 이름과 라헬의 이름은 빼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니 이 실바와 빌하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본래 그 레아의 이름하고 라헬의 이름은 빠지고 빌하와 실바의 이름이 들어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 빌하와 실바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어요. 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애를 낳으면 되는데 왜 자기들의 애를 안 낳고 종들이 아이를 낳게 했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사연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래 됐을까요? 자, 결혼을 했어요.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에요. 누가 더 이뻤어요? 라헬이 많이 이뻤어요. 하여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뻤대요. 그래갖고 이 본래 야곱이가 라헬을 좋아하고 그리고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다 이래서 언니를 먼저 결혼시키고 동생을 또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야곱이가 동생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언니는 억울함이 많이 쌓이겠죠. 여러분이 같이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 결혼하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거가 얼마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다는 게,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루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그 레아 언니는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자식이 든든히 막 이렇게 4명이나 낳았으니까 그래 얼마나 많이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 얼굴은 이쁘고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무자하니까 이제 그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쁨 받는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이 자식이 없는 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그 시기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를 시기해서 남편에게 막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때 이 남편도 창세기 30장 1절 2절에 보면 화가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여종을 이제 남편에게 보내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경쟁에서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생 참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참 못된 동생이 있어요. 왜냐하면 꼭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든요. 이 라헬도 여동생인데 언니를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이제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고 납달리의 이름의 뜻이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았을 때의 그런 그 상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유전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 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언니도 이제 도전을 받으니까 이 언니도 치고는 못 베기는 성격을 드러내서 자기의 여종을 또 남편에게 보내서 이제 아이들을 더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을 낳고 아셀을 낳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이제 하나둘 점점 더 낳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레아의 큰 아들이 합한채를 들에서 이제 이렇게 취득을 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라헬에게 주고 다시 이제 남편과 이제 함께 아이들을 더 낳게 되죠. 그래서 언니는 이제 아이들도 이사갈, 스불론, 뭐 디나 딸까지 이렇게 낳았다. 그렇게 30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3명 낳았는데 언니는 막 6명 낳으니까 동생이 또 지고는 못 베기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많이 대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라헬을 생각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30장 24절을 이제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을 낳은 후에 나중에 이제 또 이제 그 신랑 집으로 돌아간 신랑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아이를 하나 더 낳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12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12아들을 낳게 되는 그 부모들의 사연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막 시기 질투하고 지고는 못 베긴다 막 그런 거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도 아시고 악도 아시고 그걸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면요.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또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가 이제 베냐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그 출생하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생일날이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은 뭐 동생을 이렇게 품고 어떻든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큰 엄마가 이제 또 양육을 이렇게 했겠죠. 그런 과정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과 같이 사는 과정에서 그 형들의 생활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 형들의 보고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이 아니고 나쁜 내용이에요. 형들이 잘못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 요셉의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보고를 하는데 그 형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형들이 남의 말을 많이 한 거예요. 어디 성경 어디 나오죠? 그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한번 37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거기서 이제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할 때 그 그들의 잘못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 할 때 그 그들을 대표하는 이제 이런 대명사를 쓰고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수군거리다, 중상, 비방, 악평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못이다고 하는 말의 뜻이 이제 악이다 그런 뜻이에요. 악한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들의 잘못 이 형들이 항상 이제 모이면은 서로 이제 남을 헐뜯는 얘기, 남의 중상, 비방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내용을 전부 다 이 요셉이 듣고 아버지한테 계속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보고일까 나쁜 보고일까요? 형들이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래 얘기했고 오늘은 옛날에 엄마 얘기 이렇게 했고 막 그런 거만 계속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는 아버지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잘못을 다 아버지에게 보고한다고 하는 그 원어의 내용이 뭐냐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가나안에 대해서 가나안 땅 자체는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만 해도 장정 2명이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현실인데 보고할 때는 뭐예요? 이렇게 조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악평을 하는 거 나와요.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악평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을 하고 악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악의를 보태 가지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을 이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형들의 삶과 요셉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했을 때 그 부모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몇 번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그래서 얼룩송아지는 누구 닮았다고요, 황 집사님?
얼룩 남편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 부모들이 막 시기 질투하면서 씨를 뿌렸으니까 시기 질투하면서 거두는 열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가 아니고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일들 가운데 어느 날 형들이 이 동생을 이제 이렇게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다시 건져내서 팔아버리고 뭐 이러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며 불며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데요. 그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 것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건너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가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다고 하죠?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소속을 했다. 그가 마귀에게 소속을 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가인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가인이 마음에 품은 것이 악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때 그 미워한다 그 단어는 이제 원함을 품는다, 악을 품는다 그거예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심중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더 확인을 두 번이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마음에 이미 이렇게 품었다는, 마음에 악을 품었다, 악에게 소속되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을 품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을 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좋은 것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선악간의 선을 계속 내 의지를 가지고 막 힘써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건 다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세상 것에 내가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이 정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보물창고가 하나님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형들이 우리는 전에 몰라서 그랬다, 우리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선택할 때는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선택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유구무원이다. 할 말이 없대. 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알고 이것저것 가운데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노릇해서 자기가 결정 내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핑계 댈 수도 없어요. 아이고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고 맛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줬는데요. 그때 가서는 그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선악을 알고서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3장 22절 이하에부터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알고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이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희생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거.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데 다시 애굽을 향하고 하는 거야. 다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야.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 결과이기 때문에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 자기들이 행한 악이 하나가 아니고 모든 악이라고 할 때 많은 것을 얘기해요. 많은 악. 그렇게 악을 동생에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다 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신들이 자신들의 악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16절 이하에 다시 보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의 울더라.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권위를 의지해서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죄인이라도 살고자 하는 악을 행한 자라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로 딱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악인이 살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보고 이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많은 것들이 교차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형들이 악인이라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도 눈물이 나왔겠지만 자기가 그동안 형들로 인하여서 그 죽을 고비들을 넘기고 타국에 가서 외롭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 맺히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 자기가 그렇게 정말 죽을 지경을 넘기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 앞에 형들이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 종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이 처단을 하면 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처분하면 그대로 당하는.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완전한 그 주권이 자기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요셉은 이제 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보았겠죠. 그러니 이제 다 그 부모 세대에 있었던 그런 역사도 되새기면서
그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들에 자신이 이제 하는 일이다. 그때 그 자신을 해하는 일, 그랬을 때 그 원어에도 다 이게 나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한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잊어버린 게 아니고 다 기억으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그러니까 이 요셉도 형들의 그런 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힘든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건져낸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런 표현이에요. 이 형들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멸망받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형들이 이제 나쁘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열매 맺게 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구원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그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자기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은 악으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좋은 것을 심는 삶으로 자기가 바뀌어진,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내가 당신들을 기른다, 당신의 자식들도 기른다 했을 때 양육한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들은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해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자니,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요셉을 생고생시키고 막 억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형들이 그에게 뿌려놓은 악이 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을 할 때에 악한 것을 심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요셉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도 형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성경이 말해 줍니다. 21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요셉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했을 때에 요셉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형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 요셉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형들이 자기들이 살라고 말이야 아버지 이름을 대가지고 막 거짓말, 아버지가 다 용서해 줘라 했다, 막 그렇게 하는 거 요셉이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것을 향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15절 이사야 15절 잘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 왕이라. 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주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출애굽 과정의 그런 것을 요 한두 줄에 다 담아낸 거예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 같아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여정을 이제 끝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야고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런 꿈을 향하는 삶을 얘기해 줍니다.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다시 지었다, 새롭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할 때에 이런 조상들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준 그 꿈을 향하여 그 꿈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걸음들, 그 걸음을 막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두 사람만 빼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중간에서 다 엎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대로 다 끝나고 두 사람만이 이 꿈을 꾸며 꿈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꿈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꿈들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펼쳐질 하나님의 꿈들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선을 선택하고 꿈을 선택하고 진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공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 새로운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향하여서 정말 선을 선택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의 감찰 앞에 내가 선한 인생 되기를 위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